야,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산상보험 강의를 마치고 간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작년 7월부터 오늘 21년 5월 마지막 주까지 7개월간 저는 저의 태어난 이후로 처음 당해본 환난을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던 주님의 기도가 깊이 다가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최악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통 위에 고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항상 두 인격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도 제가 체험했습니다. 먼저 찾아온 생각은 내 나이 74세나 되었고 목양도 40년간이나 수고했으니까 이제 하던 일을 내려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어떨까 하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부족함이 없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셨는데 이 정도의 어려움을 못 이겨서 엄살을 떨면서 물러나면 너는 사명자가 아니다 하는 이 생각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심하면서 내 앞에 닥친 고난을 될 수 있으면 내색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당한 간증을 들어보시고 참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인지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년도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성도들은 두려워했고 몇몇 성도들은 예배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곧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나 20년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는 점점 심해졌고 성도들은 점점 더 두려워하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매주 설교를 프린터해서 주보와 함께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헌금을 준비한 가정에서 방문한 나에게 헌금을 주었고 그것으로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비판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김 목사는 헌금 거두러 다닌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 하여튼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욱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와 아내가 두통이 시작되었고 열이 나면서 아파하기 시작하고 밥맛이 없어지고 이런 증상이 2주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부부는 코로나에 걸렸는가 하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때도 아무에게 내색하지 않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에 뜻밖의 LA 새벽 이슬교회 박일원 목사님과 그 아들 이삭군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아들과 함께 잠시 휴가차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너무 반가웠고 새벽 설교, 주일 설교를 목사님께 부탁했고 목사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지친 나와 성도들에게 힘을 내주셨는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전부터 늘 온라인 설교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방면에 무지하고 방법을 몰랐죠. 그래서 기도만 했더니 박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해오셨고 그 아들 이삭이는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가르쳐달라고 부탁드렸고 열심히 배워서 10월부터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초보자라서 그런지 유튜브에서 15분 이상 설교를 허용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배 설교는 40분, 45분인데 이것을 15분으로 단축해서 설교 원고를 만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허용해진 15분이 너무 감사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한다고 했으나 나중에 제가 보니까 참 부끄러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시청자라도 이런 설교는 안 듣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산상보온을 하겠다고 선언한 후부터 사단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가정에, 그리고 나 신변에 큰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동방의 의인 욥처럼 그냥 서너 가지 큰 재앙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때도 두 영계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어라 하는 세상의 합리적인 음성입니다. 또 한 곳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 두 음성을 들으면서 혼동의 날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한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벌어졌습니다. 장로님이 여러 가지 지병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코로나까지 겹쳤다고 말했고 급기야 입원한 지 2, 3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작년 12월 4일 날 낮 11시 40분에 소천하시고 그날 밤 11시 30분에 텍사스에서 장로님의 장례를 위하여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저와 사모가 함께 공항에 나가서 모셔오는 도중에 저녁 11시 40분에 사거리 신호대를 통과할 때 좌측길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받쳐서 죽을 뻔했으나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여주셔서 참한 폐차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경미한 부상만 당하고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정신이 없어서 다치고 아픈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려고 하면은 가슴이 저리고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뼈 2대에 금이 가 있더군요. 사모는 어깨에 통증이 와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때부터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쉬지 않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때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설교 도중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가슴을 움켜쥐고 한참 길게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이 사고로 김 목사님은 죽었다고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이때도 사단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산상보온 강의를 하겠느냐?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당한 고통은 틀니를 잃어버렸습니다. 3년 전에 틀니를 했는데 음식을 먹을 때는 불편해서 좀 뺐다가 다시 끼우고 했는데 11월 어느 날 교회에서 점심 식사한 후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틀니가 없이는 발음이 세고 좀 모양이 코미디언 같이 돼. 이상해. 그때도 사단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그래도 내가 산상보온 강해를 방송도 하고 신문에도 광고하겠느냐? 저희 교회는 강의하는 것들은 이곳에 한인신문 2곳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다가 전면 광고 내용을 다 실어서 선교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산상보온 강의한 내용이고요.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인데 하도 내용이 길다 그래서 위에는 성화를 넣고 밑에는 간단하게 요약 설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틀니가 없으면 껌으로 커버하면 되지. 커버하고 하면 되지. 그 후로 껌을 씹어서 커버하고 하는데 참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말하는 도중에 발음을 좀 세게 했다가 껌이 툭 튀어나와서 꼭 코미디언 같이 되었어요. 혼자 웃다가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산상보온 강해 올해 5월달에 끝나고 4일 후에 지난 5월 24일 날 그토록 찾던 틀니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합니다. 이런 작은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의 인내를 테스트하시고 사단은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큰 시험은 교회에 다가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2월에 성도들이 몇 가정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되었다가 풀렸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려 죽는 교회라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성도들이 더욱 대폭 줄었고 교회 운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장로님 소천하신 후 5개월 사이에 성도 2분이 더 소천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해마다 5월이면
교회 주차장에서 2일간 야드 세일을 해서 선교비를 보충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 5월 13일에 모처럼 날씨도 좋고 따뜻해서 그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 행사를 벌여놓고 보니 일꾼이 없어서 사모와 나는 새벽부터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타주에서 이사온 한 가정이 있었는데 반가운 마음으로 새벽 2시에 공항에 나갔으나 비행기가 딜레이 되어서 야드 세일 도중 다시 낮 10시쯤 나가서 모시고 왔고, 야드 세일로 바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방을 얻어서 안착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우리 교회로서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그날 오후에 노안에 시달리던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집사님은 그동안 양론에 몇 개월 계시다가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집에 오셔서 온 가족들과 예배드린 후에 가족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어려워진 교회를 걱정하시고 목사님을 걱정하시고 야드세일을 돕지 못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이런 집사님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그날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날 새로 이사온 가정 돌봐주랴, 야드세일 관리하랴, 소천한 가정 장례예배 집전하랴. 그날 장례 예배를 위해서 검은 의상으로 갈아입었다가 또 일상복으로 갈아입었다가 반복하면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두 연결소리를 또 듣습니다. 얘도 내가 기권하지 않고 교회 문을 닫지 않을 거냐? 이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사와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원수들이 쳐들어왔으나 유다 나라는 그 적들을 물리칠 아무런 힘도 수단도 없어서 왕이 이런 기도를 하지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물리쳐 주심으로 유다 백성들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이 역대하 20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 승리의 찬송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요, 디발로드 그리고 브라가우 양쪽 코너길에 있습니다. 브라가우, 이것이 일치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찾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주의 형제들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메릴랜드 새사망교회 안인건 목사님께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표병서 사랑의 교회 하재신 목사님께서 선교 후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표병서 강용자 권사님, 박지매 권사님 선교비를 보내주셨고, 텍사스의 김정희 권사님, 김오예 권사님이 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신월동에 사는 장경섭 장로 김송심 권사 가정에서 방송 화면을 아름답게 내보내기 위해서 큰 풍경화 8점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이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약속된 선교지 남미, 인도, 그 다음에 이 지역 선교, 우리 교단 선교를 선교비를 빠짐없이 보낼 수 있었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신을 좀 가다듬기 위하여 방송 설교를 몇 주 동안 쉬면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격려의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